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끔 제가 1년에 한두 번 금요일 날 쓰는데,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저분이 과연 누굴까? 참고로 저는 최은현 목사님 남편이고요.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쓰게 된 것은 최 목사님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좀 기회를 가지려고 한 거고요. 오늘 또 전하는 주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두 번 더 한다 그랬는데 오늘이 그날이고요. 아무래도 주일날은 이렇게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 전에 아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호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거기서 보내온 그 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인데 어떻게 놀고 있는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노는 분이 김문남 이사님 같아요. 지금 왼쪽 다리가 이렇게 부상 입어가지고 이거 뭐 붙이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인 전사님, 우리 아들 영찬이가 저렇게 놀 줄 몰랐죠.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자녀들 당장 터키 선교부터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3청년들 여기 16명 같습니다. 15명이네요. 같이 간 형제들 자매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난 2주 전 설교에서 이 고린도전서 12,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긴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다 약속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그날이고요. 오늘 두 가지를 다 소화는 못하고 그 중에서 방언만 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나마 방언도 좀 뒷부분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 통역도 같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못하고 다음번에 다음 주 주일날 될지 모르지만 언제 이렇게 금요일 될 수도 있고요.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은사 얘기하면은 은사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들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은사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게 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12, 13, 14장 안에 은사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은, 잘못된 오해를 안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것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12, 13, 14장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문장, 한 단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 한두 가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고린도 12, 13, 14장에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일부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을 알기 전에 체험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이 은사에 관한 성경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번 방법을 거꾸로 해보세요. 아직 내가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후에 체험을 해보세요. 순서를 달리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선들, 왜곡들, 오해들이 좀 풀어지면서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 문제점들이 또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은사에 대한 정확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동안 나무를 보는 습관을 가졌다면은 저는 성경의 숲을 오늘 좀 보여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설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방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방언을 할 때 뭐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어떤 체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증명이 필요하고요,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것들은 최 목사님이 하는 그 실제적인 방언에 관한 강의를 들으세요. 이미 하셨지만은 나중에 또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요. 먼저는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방언을 많이 할 건데 이 방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통로물 이해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명확한데,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도 은혜의 수단이죠. 근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 중에 하나가 은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목적으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는 모든 것들, 교회 직분들도 넓은 범위에서 다 은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고린도 12, 13장, 14장이 다 특별히 12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돼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건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무너지게 되는 요인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은사와 관련돼서 늘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사모한 이유가 내가 그것이 직분적인 은사이든 간에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을 간에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도 사모하지만은 더 크게 봐야 될 것이, 더 우선순위 들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갈망보다 은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열정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은사는 그에 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분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온전히 전달되면 은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는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받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은사를 훈련받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은사를 훈련받기 위해서 뭐 어디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간다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전물로서 은사를 주셔요. 단지 내가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받은 은사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분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계속 사역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한 어떤 공동체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 공동체는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굉장히 열어놓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더 어떤 경험하기 위해서 또 접목받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특심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없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사모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가 함께 같이 간직해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 기억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제 밖에서 들어온 사람, 특별히 저같이 사역자 위치에 있다가 오는 사람 눈에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공동체는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물을 세우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처음엔 작은 벽돌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역할이 있으면서 벽이 되고 기둥이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사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벽돌이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어느 날 기둥이 있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물이 좀 자라나려고 했는데, 세워지려고 하는데 벽돌이 없어지고 벽이 없어지고 기둥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게 만약에 교회라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은사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더 좋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은사 쪽에 많이 집중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뜨거워 보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요. 여기서 한 6개월 있다가 저기로 가고요, 한 1년 있다가 가고요. 계속 무슨 교회의 무슨 교회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십 명의 인원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계속 왔다가 빠져나가고 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많은 것들을 동시에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시는 분들은요, 오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뒤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뭐 2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만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은사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더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의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본인도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쫓아다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뭘 운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볼만하면은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 다시 시작, 계속 다시 시작 하다 보니까 5년, 10년이 돼도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요. 뭔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뭐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요, 삶의 어떤 변화는 없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꼭 여성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분도 그랬는데, 남성분은 거의 뭐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데, 여전히 내 남편은 불신자예요. 여전히 내 자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계속해서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월들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야. 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이 공동체는 부실해요. 계속해서 벽돌들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요, 또다시 다른 벽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지붕 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어요. 관찰을 해봤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조심스러울 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초기에 우리 주인제 교회가 굉장히 은사 중심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분들의 기대에 만족을 못 줘요. 왜냐면은 그것은 한 균형 잡힌 것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인제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교회가 균형이 생기면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덕보다는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앞서야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어떤 생각의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가 보호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보호되면은 실은 개인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은 개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항상 내가 먼저 성장하고 공동체를 성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개인이 또 무리 없게 건강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은사를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은사를 경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든든한 기초를 먼저 세우시고요.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여러분은 더 안전한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삶이 증명하고요. 또 주임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지금까지 온 모든 어떤 역사들이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빨리 목사가 안 된 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주임제 교회가 빨리 성장 안 한 것이 감사합니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그런 것들이 급하게 되어지면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근육을 키우기 전에 내 몸집부터 이렇게 커지면은 부실한 근육 때문에 자기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내 속에 인격이 채워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풍성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어떤 영적인 것들만 이렇게 껍데기만 점점 커지면은 언젠가는 부실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린 속도라도 천천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차곡차곡 벽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애써 배우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겪어내야 되게 하고 깎아내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들을 취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게 해서 쫓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필요하니까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또 상담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저는 제가 언제부터 예언한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방언 통역한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 방언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체험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언제 제가 그런 걸 받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뭐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제가 언제 특별히 무슨 어디서 치유를 위해서 임파테이션을 받는 그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거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에게 집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지 방법을 써서 하지 마시고요. 어떤 목표를 두고 나는 올해는 이걸 꼭 할 거야. 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올해는 목숨을 걸 거야.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평소에 물매 던지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연습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양들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물맷돌로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름 붓기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말 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그것들이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기초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은사를 구하되 무엇을 따라서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사랑을 사모하면서 사랑을 갈망하면서 은사도 구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마치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찔끔찔끔 주는 선물이 아니라 왕창 한꺼번에 주는 선물로도 배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사가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되어진다면 서로를 세우는 덕이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런 유익도 없거니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은사는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주셨지만은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것과 관련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 이 말 하려고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긴 스토리의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40절에는 은사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첫째 뭐죠? 예언과 방언 등 은사 사용을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문맥을 따라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별한 예배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14장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5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예배 시간에 행해졌어요.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여기 계시로 설명한 예언도 있었고, 또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있었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이와 같이 은사들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예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언과 방언, 방언 통역과 같은 은사들이 예배 시간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혀와 관련된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 혀와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혀를 잘 사용해야지 어때요? 관계가 좋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예배 안에서 이 혀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은사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 만약 이것이 잘못 사용되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 가지 은사가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면은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방언만 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급하게 은사들이 임하다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다 보니까, 또 이것들이 그냥 오픈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0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즉 하면서 39절 얘기하고 40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에 전제가 있잖아요. 먼저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라, 먼저는 이 앞에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고 또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을 말하기 앞서서 더 먼저 강조한 것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또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의징의 그 방점이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되도록이면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되도록이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1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뭐예요? 방언을 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은사를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들이 활성화되는 유익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되 다만 혀와 관련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혀를 조심하는 것처럼 예배 안에서도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방언은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전반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람의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들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사람의 언어로 들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3장 1절은 사람의 방언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랬고 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자마자 제일 먼저 방언, 특별히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서 방언을 주신 이야기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방언을 받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상황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그들이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선 방언을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가 사도행전 2장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방언 또는 사도행전 19장에는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동일한 방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천사의 말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말하는 방언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사람의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것이 아마 영적인 언어겠죠. 이것으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요. 또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의 말로 표현한 그런 영적인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천사의 말을 주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의 천사의 방언은 주신 목적이 달라요. 외국어 방언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천사의 말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심지어 천사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요, 만일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장 14절을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으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주신 이유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의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천사의 말로 기도한 때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내 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게는 유익이 되지만은 내 혼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말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혀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14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 그 전반부를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방언은 뭘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4장은 에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의 말로 여러분이 일단은 그렇게 전제를 두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문맥이 말하는 고린도 14장의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문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것은 천사의 말인데 천사의 말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14장 2절에서 또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런 특별한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22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천사의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 21절이 약간 애매해요. 과연 뭔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한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서에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려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혀, 또 외국인의 입술, 약간 좀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있다고요? 율법서에 써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서는 아니고요. 자, 이 이야기가 예언서에 써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관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천사의 말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또 이 이사야 28장 11절도 개역개정은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21절에서 이사야 28장 11절을 언급할 때 공동번역은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알아듣지 못한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매한 이렇게 번역들은 다 빼고 아주 명료한 이 번역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뭔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을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과 언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한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같은 개념의 말을 여기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죠, 여러분? 없어요?
오늘 얘기가 좀 어렵나요? 알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어요. 제가 방언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은 한 가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이 천사의 말로 하는 방언이 이미 존재하였던가라는 퀘스천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야 정상인데. 그것이 제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지고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요에서 2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방언이 두 가지인데,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이지 구약 시대와는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고린도 14장에서 말한 이 두 가지와 비슷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런 방언이 존재했다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죠.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역시 문맥을 통해서 28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11절이고요. 이 11절과 연결된 앞뒤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요, 10절과 13절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한번 10절부터 일단 13절까지 통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던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죠? 어떻게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인가? 여기 분명히 보면은 10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중복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죽음 저기서도 죽음. 10절에서도 말하고 1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무지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요. 뭔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또 읽어보면은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종으로 한번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대해서. 또 13절은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리삼 제리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새 번역은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어떤 것일 때 주석을 달아놓거든요. 여러분, 이게 새 번역을 제가 좀 권면합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잘 안 써요. 어느 교회는 정말 새 번역으로 쓰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흠정역과 더불어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저는 참고로 한 대여섯 개 번역은 항상 같이 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앱으로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렇게 참조하는 것이 개역개정 외에 세번역, 금정용, 거기에다가 한글 킴제잉수도 또 같이 비교할 때 쓰고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또 필요하면 공동 번역도 쓰고요. 물론 영어 성경도 쓰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많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 발전은 안 됐지만은. 물론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영어나 다른 언어를 몰라도 한글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몰라요. 한글인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딱 달아놨잖아요.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세번역 주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13절 주석을 쭉 보시면은 파란색 조그만 글씨 보세요.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어느 곳은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리삼, 제리삼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흉내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번역판에 따라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고, 아까 이게 어디서 번역한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했죠. 그렇죠? 또 어떤 번역에서는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다. 세 번역에서 주석을 다뤄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하는지 제가? 예. 그래서 이 세 번역 주석에서 말하는 것은 11절에서 언급한 이 알아듣지 못할 이 말씨가 샘플로 나오는데 10절과 13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마치 그것이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샴, 제르샴이라고 들리는 듯하다. 뜻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니까 어디서는 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어느 곳에는 명령에 또 명령을 더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렇게 주석을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번역을 봤습니다. 공동 번역을 봤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또 번역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주에르삼, 주에르삼.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게 어떤 발음으로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제르샴, 제르샴. 여러분 제 설명 없이 이 각각의 이 번역본에서 제시한 발음하고 히브리어 본래의 발음을 보면은 비슷한 듯하면서 다르면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데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뜻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들리는 것을 가지고 그냥 히브리어 단어에 강제로 맞춰가지고 이것은 이 뜻이다 하니까 아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당연히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고 구약 성도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발음과 비슷하게 들리는 이 단어들을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뜻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가리켜서 알아듣지 못할 말씨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이 28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문맥이 맨 처음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중반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설사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백성들의 잘못됨을 이렇게 질타하면서 하나님께서 설사 그런 말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1절에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서에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려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사야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언급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언어를 지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상한 언어가 뭐라고요? 천사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주신 이유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능력의 표다. 또 뒷부분은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약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 그 천사의 말로 주실 때, 이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징표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예언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상한 언어는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천사의 말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절 하나를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 새 방언이 결국 뭘 말하는지 아십니다.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 또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의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증표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은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방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방언은 왜 주셨을까요? 사람의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점이 이제 천사의 말이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14장에 천사의 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천사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서는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사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천사의 말은 내 영의 유익은 있어도 내 혼에는 전혀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혼의 유익에 위해서는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추가적으로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천사의 말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여러분 방언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 뭔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이 실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에는 유익할지 몰라도 또 내 혼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 아는 성도들에게는 아까 방언 통역도 구하라고 했지만은 더불어 예언도 구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이런 것이에요. 방언은 두 종류가 있고 두 종류를 주신 목적이 각각 다르고, 근데 조심스러운 언급인데 이사야 28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령 체험한 건 아니죠. 오순절날 이후에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들이 받은 성령 체험은 어떤 성령 체험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오순절날 성도들이 받은 그와 같은 방식의 성령 체험이에요. 저는 28장의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구약시대에도, 제가 잠깐 캐시션을 가지고 언급을 했지만은, 어쩌면 구약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주셨던 것은 아닐까. 100% 확신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처음 들어서 안 해봤죠? 한번 집에 가서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요,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분이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고요, 또 신약 시대 성령님께서는 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뿐이죠. 그렇다면은 그 같은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또한 하실 수만, 본인만 하겠다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28장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의 언어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말하는, 14장 전체에서 말하는 그것과 어쩌면은 같을 수도 있다. 100% 제가 확정돼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또 여러분 마땅히 그것들을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또 방언을 금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방언 통역도 더불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언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계시의 세 가지의 은사, 또 능력의 이 세 가지의 은사 또한 여러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직분의 은사들도 다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재능의 기름 부음도 주세요. 여러 가지 재능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것들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되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공동체고요. 여러분 부부간도 공동체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작은 벽돌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딜 쫓아다니지 않아도요, 뭐 배우려고 어디 뭐 이렇게 돈 내고 안 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요, 어느 팀인가 나에게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임제교회는요 어떤 이런 모든 은사들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하나님 친밀감.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밀해지시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모든 은사가 다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비례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카리스,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카리스마인데, 은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 모든 것들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실패 사례를 많이 주변에 봤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중생의 경험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뭐 병도 고쳐주고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끝까지 가는 분 참 좋은데 그것이 결코 그분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그것을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서 정말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틈인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닌 사역 중심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런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김없이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서로 중보해 주고요, 믿음으로서 서로를 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왕이면은 그 안에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벽돌 한 장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견고하게 차곡차곡 빈틈없이 채워지면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정말 빛을 발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욕심, 개인적인 비전, 꿈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그런,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각각의 포지션에서 섬기겠다는 그런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를 높일 것이고요,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고요, 언젠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다윗처럼 그를 목자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결성되면요, 이 공동체는요 정말 대단한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